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1쪽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깊이 살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인생을 걸고 받는 것인데 2절부터 4절에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지혜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정금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정금보다 좋지 않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이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바울의 유언 또는 유서라고 하는 간곡한 내용인데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그렇게 힘써 가르쳐야 하느냐 하면 3절 4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받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역성경에 나오는 귀가 가려워서란 단어의 뜻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건 뭡니까? 아부하고 칭찬하고 축혀주고 세워주고 그런 것. 이건 자칫 큰일 날 일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전부 간추려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복음의 가르침을 싫어하는데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고 듣기 좋은 소리를 찾고 이러한 욕심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엉뚱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져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일이 긴급하고도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특징 중에는 반대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누구의 말도 가르침도 훌륭한 충고나 안내도 도무지 안 듣는 겁니다. 제 고집대로 제 판단이 완전하기는 한 것처럼.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나는 올바르게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가 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이 볼 때 그것은 잘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가 있고 사람의 판단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 멀쩡한 사람이 엉뚱한 것에 쉽게 빠져들어서 신세를 망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사회생활도 할 만큼 했고 알 만큼 아는데 엉뚱한 데 빠져들어서 신세를 망치는 거지요. 들을 것을 듣고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취사 선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좋은 말씀을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듣고 새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들을 귀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무슨 충고를 하고 싶은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참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선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는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부터 힘쓸 일이지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요. 잠언 2장 18절을 보면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말로 상처 많이 받아봤죠. 칼로 찌름같이 상처가 흉터를 남기고 두고두고 괴롭게 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다고도 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말 좀 줄이세요. 말의 양도 수도 좀 줄이세요. 그러니까 혹 말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으면 먼저 준비 기도부터 하고 시기나 방법, 조건을 잘 살펴서 할 일입니다. 자기는 충고라고 해줬지만 쏘아붙여 봐요. 효과가 나겠습니까? 얼마든지 부드럽게 또 그런 환경 조건이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충고도 할 일입니다. 듣고 보니 말은 맞지만 기분 나쁠 수 있고 혹은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이만 나빠지거나 적대감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일이고 기도하고 할 일이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그보다 우리는 내가 먼저 들을 준비부터 할 일입니다. 그런데 들으려고는 안 하고 말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는 것 좀 이따 잘 살펴보고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믿음으로 받아 그대로 곧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잠언 4장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장수한다는 겁니다.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받고 살면 그러면 재앙을 막아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전도서 5장 1절 중반절을 보면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 듣는 일은 가까이 할 일이고 더 들으려고 힘쓸 것이고 그런 것.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하나님의 보장에 따르는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의 권고나 충고, 훈계, 조언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는 한 사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활용하면 나는 두 사람의 머리를 쓰는 게 되고요. 다른 두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내가 활용하면 나는 세 사람의 머리를 쓰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여러 사람의 것을 활용하니까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도서 7장 5절을 보면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자의 책망을 들을 때 혹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것을 들으면 네게 유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선택의 기로에 이르게 됩니다. 병은 하나인데 약은 100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들려주는 수없는 충고, 훈계, 안내 등등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못 되다 보면은 누구와 허락을 해서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죠.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든지 나쁜 결과가 나타나든지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그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밝아야 합니다. 분간을 해야죠. 내게 맞는 게 어떤 건지 또는 유익해 보이지만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된 것 같지만 유익할 수도 있고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밝아야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면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대로 선택해서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는 언제나 옳고 바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범답안입니다. 나에 대한 비판이나 충고도 잘 받으십시오. 양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무슨 약에만 해당된 말이겠어요? 일단은 괴롭지만 그것이 내게 아주 효과적인 약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와서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큰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막 마쳤을 때 그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동안 보살피던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상당한 기간 동안 모세와 함께 지냅니다. 근데 이드로 이 사람이 보니까 모세가 저래서 되겠나 싶어요. 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재판하는 겁니다. 요만한 거, 이만한 거, 뭐 별별 사건을 다 가지고 와서 재판을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뭐 닭 한 마리 가지고 싸운 거, 개 한 마리 가지고 싸운 거 뭐 해가면서 별별 사건을 다 가지고 와서 재판하느라고 하루 종일 밤늦도록. 이러다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도 못할 뿐 아니라 모세는 그 체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럽니다. 이렇게 하지를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직을 하고 작은 일은 10부장이 재판하고 좀 큰 일은 50부장이, 그보다 더 큰 일은 100부장이 재판하면서 하게 해서 이 말하자면 분권화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하고 그렇게 재판하고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얼마나 능률적인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명령만 떨어지면 그 조직을 따라 쫙 전달도 되고요. 동원을 할 때도 그 명령만 하면 그 명령 체계를 따라서 동원이 되고요. 아주 제대로 잘 돼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의 제사장이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택한 백성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으로 볼 때는 이건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받아들였더니 얼마나 능률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 우리는 언제나 전문가의 전문적인 안내나 지도를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 일의 전문가니까. 그런가 하면 비전문가의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는 안목과 견해가 매우 새롭고도 기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다 그러면 반드시 존중합니다. 선배가 됐든지 후배가 됐든지 지나가다 툭 던진 말이라도 저는 꼭 중하게 받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말 중하게 받습니다. 장로님들의 말씀 중하게 받습니다. 그 밖에도 주변 누구의 말이든지 저는 흘려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렴하고 가능하면 활용하고 가능하면 받아주고 그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천금 같은 아이디어나 충고도 안 받아들이면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사실은 적의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으면 갖다 쓰는 것이고 나를 비웃는 소리까지 잘 들으면 얼마든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집사님이 뭘 그래? 그러면 쬐끔한 게 그러고 한 대 저 박을 겁니까? 아니면 쟤들이 볼 때도 내가 좋은 집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유명한 남자 헤어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 헤어 디자이너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런데 그분이 글을 썼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분이 남자 미용사로 출발할 당시에는 남자 미용사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리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차려놓고 보니까 손님이 적어요. 기술이나 내용은 아주 누가 봐도 좋은데 손님이 적은 거예요. 어떡하나. 연구에 연구를 하는데 한 번은 슬쩍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더래요. 그 남자 머리는 곧잘 하는 것 같은데 골초가 돼서 담배 냄새가 그냥 풀풀 나는데 도무지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이분이 그때로부터 담배를 딱 끊고 그리고는 전념을 했는데 오늘날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 말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이 활용하니까 유익하게 됐더라는 거지요. 가령 음식점을 하는데 밥을 먹고 나가면서 그럽니다. 그 음식이 왜 그렇게 짭니까? 그렇게 했다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저 사람 별난 사람이라고 그러고 비웃고 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싱겁게 만든 것은 간장을 치든지 소금을 넣어서든지 더 짜게 하면서 입맛을 맞춰갈 수 있지만 일단 짜게 만든 건 어떡합니까? 별난 사람이라고 그럴 겁니까? 아니면 음식 맛을 조금 싱겁게 하면서 이 고객을 확보하려고 힘쓰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김치는 이렇게 담으면 좋고요, 저렇게 담으면 좋고요, 그러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야 음식점도 되지 않겠어요? 가령 제조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근데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래, 요걸 요렇게 하면 더 편리하고 좋겠습니다 했더니 다른 사람은 잘 쓰고 있는데 별난 사람이 별소리도 한다고 그러고 말겠습니까? 한번 요렇게 해보자 했더니 훨씬 능률적이고 잘 쓰기 좋거든요. 그럼 더 잘 팔릴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 말씀 중하게 알고 잘 받아들이십시오. 선생님 말씀도 잘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 말도 좀 들어요. 예? 부인 말도 좀 들어요. 조카나 자식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고요. 아주 남다른 그런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도무지 안 들어서 문제예요. 나를 비웃는 것도 내가 잘만 받아들이면 약이 되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고 저만 잘났다고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얼마나 피곤해지고 있습니까? 좀 받아들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지금까지 훈련시켜 뒀고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 이제 왔는데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리와 창기만큼 업신여겨온 이방인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으로 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뭡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사람과 안 하겠습니다 했다가 하는 사람과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혹 충고를 듣거나 권고를 들을 때 기분이 나빠서 거절하는 듯 했다가라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 해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줄을 몰라요. 천금 같은 좋은 아이디어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거기 무슨 자존심이 거기 개입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다 보면 나는 그만큼 풍요로운 인생을 건설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것은 더 말할 거 없고 우리가 선택을 잘 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권고하고 훈계하고 충고하고 도와주는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소화함으로 내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건설적인 인생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듣는데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주장을 하려고는 힘을 썼지만 듣는 일에 참 인색했더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며 권고하는 중요한 말씀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사람의 권고를 잘 받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주변 좋은 권고를 잘 들으며 따르며 실천하며 아름답게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